같이 나눕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매일 365일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붙잡지 않으면,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시편 40편의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종을 기억하여 주셔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생각 내 의지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40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많은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당했을 때,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되었을 때 거기에 우리는 당황할 때도 많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우리가 당황하지 않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기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IMF 처했을 때 어느 기독교 기업에서 자사 건물에다가 그런 말을 써놨다고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전광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같이 부르던 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니까 자꾸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합니다. 저도 그럴 때 많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 것들을, 권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믿으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니까 자꾸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어려움을 당하고 꼬이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표 기도할 때, 설교할 때 얼마나 많은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잘 국리를 찾고 기도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다를 때,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도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는 기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 것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희가 이제 일반 목회가 아니고 이제 장기 요양 요양원 목회 양로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양로원 그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공단에서 지원을 받고 해서 운영을 하긴 하는데 어떨 때는 정말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재정이 너무나 부족해 갖고 어떨 때는 그것도 못 갖고 가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데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상황까지도 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년, 2년 걸린 것은 아니지만 그 이상 걸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되는데 부르짖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의 위대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순간인 것입니다. 위기를 당해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며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렸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앞서간 선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부르짖을 때 건져내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무서운 구덩이에서 진흙탕 속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바위 위에 두어 내가 안전하게 걷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절대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서 탄탄한 반석 위에 끌어올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다윗의 어려움이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낳은 자식이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무려 4년 동안이나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복이었던 아이도벨까지 압살롬이 포섭하여서 자기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왕위를 선포하고 그리고 질풍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쳐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온 나라가 모두 압살롬의 수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남은 일은 압살롬의 손에 결국은 잡혀서
죽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지금 죽을 일만 남을 만큼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절망만이 생각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엄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수렁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요양원 하다가 이제 주간보로 옮겼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옮기고 나서 재정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해갖고 이제 받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 전에 이제 그때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장로교회니까 그 노예에 속한 그 후배 목사님이 그래요. 그 목사님, 제가 그 아는 그 권사님이 남대문에서 그 남대문 시장에서 일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어봤더니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 대출해달라고 하면 목사님한테 대출 안 주는데 20% 이상을 받겠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조금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갖고, 뭐 10% 정도는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러면 좀 빌려주나.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내가 뭐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설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때 또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얘기가, 자기 사모가 해주지 말라고, 괜히 그거 해갖고 괜히 또 목사님하고 또 틀어질까봐 그 해주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해주지 말라고, 괜히 그거는 내가 보기에도 나도 덕이 안 되니까 괜히 목사님 그거 때문에 서로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가 해주면 되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해갖고 이제 일수하는 그 권사님 통해서 그때 빌려주셨어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막혔던 것이 이제 정리하고 나니까 또 이렇게 또 풀리지,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또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또 이제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10개월 내로는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3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10개월 내에 갚아야 된대. 근데 못 갚으면 아무리 권사라고 해도, 뭐 욕하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래갖고, 하여튼에 괜히 그것도 못 갚아갖고 덕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도 갚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었는데, 아무리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날짜는 다가오는데, 그때 10개월이 다 돼가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그 친척도 가족도 다 떠났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짜자자잔 하고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셨어요. 나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분이 저를 도와주실 거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했었어요. 내가 또 그것을 부탁을 할까 하다 또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한테 괜히 그런 부탁했다가 괜히 내가 그분 통해서 내가 은혜도 받고 정말 귀한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그런 부탁해갖고 괜히 그것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되나 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 와갖고 너 돈 필요하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말씀이시냐고 했더니, 하나님이 자꾸 주라고 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그때 주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주라고 했는데 내가 도대체 뭘 보고 줄까 하고 해갖고 그걸 또 생각은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자꾸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 필요하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필요한데 제가 목사님한테 덕이 안 될까봐 괜히 부탁을 못했습니다 하고 그랬더니, 아니다, 얼마 필요하냐 그래갖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빌려주셨어요. 그래갖고 그걸 또 갚는데, 또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빌렸던 목사님한테 이제 갚았죠. 그래갖고 은혜 가운데 그것을 잘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도움이었었으면 정말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없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떨 때는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또 정말 불편한 관계까지도 가는데 정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르짖을 때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40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찬송의 은사가 많은 사람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지었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위대한 예언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찬송은 찬송이자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찬송이 그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예언적인 찬송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누구도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찬송에서 승리의 노래가 나오게 되니까 배반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부르짖었더니 새 찬송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에서도 찬송이 나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성령의 감동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도 보면은 빌립보 지하 옥중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와 찬송이 나왔습니다. 찬송했더니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두렵지 않고 마음에 용기가 나고 찬송이 나온다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있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솟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솟아날 구멍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유태영 박사의 간증입니다. 그는 농촌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하나같이 초등학교도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태영 박사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또 교회도 다니게 됐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하게 해주세요. 계속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 제목이 바로 공부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구두닦기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또 집이 없어서 길 구석에서 쪼그리고 자면서도 교회에 열심히 나갔다는 겁니다. 낮에는 구두를 닦고 새벽종이 울리면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도 그런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저 계속 공부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는 구두 닦일 통이 보이지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꼭 붙들어주고 도와줄 것만 같았다는 겁니다. 한 번은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공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유학도 좀 보내달라고,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학도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구두닦이 청년이 유학 간다는 거, 그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나도 유학 갈 수 있다, 돈 없어도 갈 수 있다, 배고파도 갈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루는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쓰는 것처럼 덴마크에 있는 국왕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그 외국의 국왕한테 그 편지를 보낸다고 해서 그 국왕이 그것을 보고 들어주겠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한국 농촌이 어렵습니다. 저는 덴마크에서 공부해서 한국 농촌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왕이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청년 유태영을 초대했다는 겁니다. 그는 차비와 등록금 일체를 지원받으면서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국해서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서 새마을운동에 크게 공헌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건국대학교 부총장까지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농촌의 머슴의 아들에서 대학교 부총장까지 누가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청년들 같으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쉽게 죄악에 물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부르짖은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고 찬송이 생겼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 마음에 찬송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르짖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악을 배반할 능력이 온다는 겁니다. 선을 배반할 능력이 아니라 악을 배반할 능력이 온다는 겁니다. 시편 40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이 어떤 왕이라고 다윗을 배반합니까?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왕위를 넘보고 온갖 거짓으로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다윗은 늙었기 때문에 이제는 왕자를 따라야 한다 하고 이렇게 서로 막 선포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왕을 모반해서 반란을 일으킨 자의 받을 결과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사는 길은 따르던 그런 악의 세력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닌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에 넘쳐 있었습니다. 모두를 배반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 인격 안에도 반란 세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악의 반란인 것입니다. 다른 반란이 아니라 이 죄악의 반란입니다. 죄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이기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교만이 자꾸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서 거짓된 것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시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자꾸 잘못된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사는 길은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는 자신이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죄악된 길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그 죄악의 길에서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이기려면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해서 가만히 있어도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내 영이 강해져서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에게는 승리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을 배반하는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부르짖을 때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0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끝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인의 문제, 사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 이 지구촌의 문제도 모여서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마다 모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만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들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귀하게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 앞에 불평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나를 보세요. 이 한나도 아들을 위해서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잉태의 기적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막에서 목이 말라서 죽어가던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갈이 울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해변가에서 인명 구조대원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해변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제잘거리는 소리도 있고 파도 소리도 있고 웃음소리도 있고 고함 소리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갖고 너무나 시끄러운데 어떻게 당신은 그곳에 빠져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대답이 뭐냐면 물론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외쳐대는 고함 소리와 떠드는 소리는 같지 않습니다. 찌들며 휘젓는 손과 물에 빠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휘젓는 손 모습은 같지 않습니다.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의 고함 소리나 휘젓는 손놀림을 듣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정확히 듣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온갖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장소라 할지라도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곳에서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곳에는 무수한 기적이 현실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의 위력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심한 통곡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죽음의 고난도 이기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부르짖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더한 어려운 일이라도 살기 위해서라면 할 텐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 중에서도 부르짖지 않는다면 그것은 버림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과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온갖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찬송을 이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 행복기도한 동역자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나 세상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을 때 건져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을 때 찬송이 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부르짖을 때 악을 배반하는 능력이 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